자, 오늘부터 40주간, 무려 40주간에 걸쳐 릭 워렌 목사님께서 저술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 올바로 인도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목적이 3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 네. 자, 이 오렌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이끌리는 마음이 우선할 때 세상적 성공의 기쁨은 배가 되고 신앙의 삶은 만족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끄시게 한 후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래도 인생이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거의 20년 전에 이 책으로 소규모 모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전 세계의 교회에서 사용될 만큼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이 책을 통해 확실한 삶의 목적을 세우신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는 신앙의 삶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이미 접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이루시는 삶으로 더욱 헌신적이며 신앙의 활기가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앙의 활기가 넘치는 계기가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때 신앙인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열정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는 선포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주의 기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도님들은 비로소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이 땅 위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슴으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와 함께 그러한 질문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의문의 대답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의문과 궁금증이 있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의심점이 너무나 많았기에 오랜 시간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과
대화를 가져 더욱 깊은 신앙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이 있는 삶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에 중독되어서 길거리 방황하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전쟁에 휩쓸려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채 갑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인가? 몹쓸 병에 걸려 온갖 고통과 함께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과연 있는 것인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 굶어 죽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께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고통과 악은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일 수 있으며 인간의 제한된 이해로는 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고통과 악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 철학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의미를 찾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철학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개인의 과거 행동이 현재의 고통과 쾌락을 결정짓는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이는 개인의 업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합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슬람교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고 합니다. 고통과 역경 역시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신앙을 시험하고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은 인내와 믿음을 통해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철학적 관점, 힌두교와 불교의 관점, 이슬람교의 관점으로는 마음은 어쩐지 홀가분하지 않아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함을 믿지만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자유의지, 시험과 성장, 타락한 세상에서 삶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자유의지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전쟁이나 범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통과 시련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인간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죄로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과 악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 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 기독교는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문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기독교적 설명이 그나마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의 접근성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흉내낼 정도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안목과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목회자적 능력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왜 나의 영어 수준은 변함이 없는지 잠옷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처럼 하나님께 묻고 싶은 여러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의 개인적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아들일 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면 과연 제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한 인정은 나의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도록 마음의 평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제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신앙적 삶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조차 이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서적도 포함됐다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삶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명강사들의 강의를
듣고자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책을 읽고 유명한 강사들을 찾아다닌다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삶의 목적을 정립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 중에는 수많은 신앙인들도 포함됩니다.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다르다 오해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신앙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세상의 유명한 책이나 유명 강사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우선한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명한 책들과 유명 강사들의 내용들을 함축하여 보면 당신의 꿈을 생각해봐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해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해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꿈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이러한 권고들의 공통점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고들과 책 읽는 것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룬 몇몇 사람들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은 반쪽짜리 성공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의 목표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단순적으로 돈 많이 벌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이 역시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건강해집니까? 돈 많이 벌면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가정에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주변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도 분명 인정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단지 먹고 싶은 것 먹고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조금 더 식당 가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코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신앙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의 길 안내서입니다. 곧 성도들 삶의 목적의 길 안내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하거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것인가 같은 성공을 안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성경 공부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라는 자체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라는 단어 위에는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공부를 위한 책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 위안, 행복, 밝은 길로 인도하는 책이라 받아들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또한 이미 너무 과중한 일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일의 중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의 우리의 목적을 찾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지침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건 내용만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인들만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위대한 창조물인 것으로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삶의 목적을 다시 정립한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와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한 불표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염려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특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있으셔야 한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 안의 첫걸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삶을 의지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에 있습니다.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온갖 시험으로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거의 죽음의 직전의 고통 속에서 욥은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친구들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발명품도 발명자가 설명서를 달지 않으면 발명품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찌 사용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품을 위해 항상 설명서를 별도로 발명품의 목적과 사용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해 놓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품입니다. 발명품이 아니고 분명 창조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기계 등을 실용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된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격과 인성과 형성을 닮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명령,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고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리는 삶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함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혼란 속에 있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을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삶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40주간 동안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얻기까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 유업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보다 더 큰 목적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40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가 받아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의 목적대로 순항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